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98쪽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우리 김태호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18장 9절 이하부터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20장 오늘은 1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간상으로 보면 20장 오늘 읽은 20장 1절 이하의 사건이 오히려 18장 19장에 있는 사건보다도 앞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 히스기야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냐면 남유다를 29년간 통치했어요. 몇 년 동안요? 29년.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는 몇 년의 생명을 연장받느냐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근데 총 29년 통치하고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기간을 빼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떤 몇 년째였냐면 14년째였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지요. 15년을 빼니까. 그런데 이 14년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사내림이.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해가지고 이 사내립에 갖다 바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받고 나서 바벨론의 사실들이 와가지고 뭐냐면은 그걸 축하러 오거든요. 그때 히스기야는 뭐를 하냐면은 자기 왕궁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갖다 자랑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아직 금은보화가 왕궁에 있을 때였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아직 사내립에게 바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사내립이 쳐들어온 얘기보다 이 병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사실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8장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저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너무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인가요? 이 아수르 군대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물론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적도 있지만 다시금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20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거꾸로 이런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장 19장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자, 이 그때에는 뭐냐?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고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수르를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수르를 배반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우상을 여러분 그리고 산당을 다 철거했다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우상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말씀대로 다시 성전을 죄의 쥐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부 다 흐트러 놓은 거 히스기야는 그거 다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안 지켰어. 근데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유월절을 사사기 이후로부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 근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모자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자,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냐?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는 유월절을 제날에 지킬 수가 없더라. 그러나 제날에 지킬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한 달 늦었다 할지라도 다음 달이라도 지키자. 왜? 율법에 다음 달이라도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병들어 죽겠다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히스기야에게 형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통을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받기만 했는데 누리지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받고 나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무슨 사고가 났네, 무슨 병에 들었네, 뭐 이런 소리 많이 우리도 듣게 되지요. 그렇죠? 히스기야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야. 근데 형통하게 하셨으면 좀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좀 누리게 하시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예? 제사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 다했단 말이에요. 이런 히스기야가 기도는 게을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굳이 히스기야가 기도 열심히 했다라는 말은 집어넣지 않았지만 저는 기도 또한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해결해 줘야지요. 그런데 다짜고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0장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어려울 수 있다니까. 병들 수 있어요. 그럼 고쳐주셔야지. 해결해 주셔야지.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뭐야? 너 죽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도 황당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에게. 더군다나 성경은 그가 왜 죽을 병이 들렸는지 그 이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너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요? 네?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정말로 이거 믿음 생활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되는구나. 납득이 되면 나름대로 뭐 준비가 될 텐데 이거 도저히 헷갈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납득을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옳지 않음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뜻과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뜻과 의도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진행하시고 이해하지 못하시면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납득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어요? 우리는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게 될 거예요. 안 그러신가 여러분들은? 네? 나는 그럴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어쩌면 예배고 기도고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해봤으면 몰라. 진짜 열심히 했잖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여러분 이러면은 결국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뭐 충성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릴 맛이 나겠어요? 물론 맛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뭔가 기뻐서 막 성전 올라올 때도 그렇잖아요. 네? 저기 올 때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뵈러 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저 층계를 가볍게 올라와야 되는데, 저 층계가 아주 골고다 언덕이 돼가지고 그냥 이걸 또 올라가야 되는지, 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맨날 해도 그 어려운 것뿐인데 저 층계를 저기를.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절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어로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자 와우 용법이라서 이거 계속해 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섰다는 거예요. 뭐밖에 안 보여? 벽밖에 안 보여. 벽밖에 안 보인다는 것은 뭐냐?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에? 지금 내가 지금 다른 거 볼 상황이야. 그럼 벽만 보겠다는 얘기요? 또 집에 가서 힘든 일 있으면 벽만 보지 마시고 또 이런 거 보면 성경에도 벽만 봤더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또 여기서 이야기는 벽을 봤다는 얘기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만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심히 통곡하였다는 말은 큰 소리로 울었다는 얘기예요. 즉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에 히스기야는 곧바로 기도하면서 운 것처럼 벽을 바라보고 참아 기도하면서 운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네, 저 사자는 이사야의 약자요. 또 차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이러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성경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했대. 근데 지금은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얼마나 크게 부흥시켰는지 몰라. 성령 받고 이 목사님이 확 변해돼가지고 이사야 38장 9절에 보면 이때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그러니까 고침받았다는 얘기죠. 그때 그러니까 그의 병이 고침받고 이렇게 그가 뭐냐면은 시를 쓴 거예요. 기록한 히스기야가 시도 많이 남겼어요. 기록한 글이 이러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 처음에는 38장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이 말은 뭐냐? 자신 이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직도 이 중년인데, 중년인데 내가 벌써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렇게 끊으시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응?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 히스기야가 절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도 곧 힘을 내어서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요. 이렇게 여기 시니까 자꾸 막 언어가 자꾸 막 이렇게 문학적인 언어를 쓰고 막 이래서 그렇지만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근데 뭐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리시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는다고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 살리시면 살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열왕기서 20장 4절 5절. 자, 우리 다시 열왕기서로 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 여러분, 응답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이사야가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아마 성 밖에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저게 응답이 얼마나 빠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빨리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지금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요, 제 가슴에 그냥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아주 기도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셨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요. 히스기야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의도하는 게 있어요.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죽을 병에 걸렸어 라고 하시면서도 너 빨리 기도해. 그러니까 너 빨리 기도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지금 이사야에게 너 빨리 가서 이제 또 전해. 이사야만 무척 바빠. 이사야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를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시작. 5절 6절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네. 네가 나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죠.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15년 더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후반절 시작.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했어요? 이 성을 구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뭐해서? 지금 죽을 병에서.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래 내가 살려줄게. 네 생명도 15년 더 연장시켜줄게. 그런데 너 잘 들어. 내가 너를 갖다가 이 성을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구원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 거야. 명심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죽을 병을 주신 의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병을, 왜 갑자기 죽을 병 뜬금없이? 그 이유는 앞으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아수르가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쳐들어오면은 그때 너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거냐? 마치 죽음과 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너에게 닥쳐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나만을 의지해. 너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와서 이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무화과를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처에다가 발랐다는 거예요. 네, 상처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자, 20장 7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네, 야, 나았다는 얘기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나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발랐을 때 바르자마자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여러분 이걸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자, 8절. 20장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네.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네. 물론 지금 바로 난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확신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여러분, 뭐가 확신이 가지 않느냐?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도 물론 확신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무엇이 확신이 안 가느냐? 아수르 왕이 지금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자꾸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아수르는 아람까지도 쳐부셨잖아요. 아수르가 패해가지고 아람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대해요.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 여기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로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소문이 자꾸 오는데 히스기야가 사실은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긴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이런 히스기야를 너무나도 잘 아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에게 먼저 이 병을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는,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낫게 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사실은 병 나은다는 요것보다도 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이거를 경험하고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병 고침을 어떻게 알아요? 라는 그 의미보다는 사실 아수르가 정말 쳐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그 어떻게 알아요? 그 징표가 뭐예요?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8절 읽었죠? 아까 8절 읽었죠? 예.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리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자,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으면 좋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을 수 있으면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요.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그러면 안 믿어진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게 딱 들었을 때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안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징표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래? 그러면 어떤 징표? 그래! 야, 이런 징표면 믿겠어?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시계가 있는데,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시계가 해가 이렇게 가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도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변하는데, 자, 요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를 빨리 지나가게 해야지. 그렇죠? 반대로 뒤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거꾸로 돌려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히스기야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믿어지지 않을 때는 징표를 구해서라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냥 믿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을 때는 징표를 구해서라도 믿는 걸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그 히스기야에게 태양을 갖다가 거꾸로 돌려서라도 빨리 가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믿기를 원하신다. 히스기야가 뭔데? 히스기야가 뭔데? 이렇게까지, 아니 천지를 개벽시켜 가지고라도 히스기야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하실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말하죠.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뭘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게 쉬워요? 그렇잖아요. 네. 뒤로 가게 해달라고, 태양을 거꾸로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진행 방향을.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자, 11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네.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자 11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지나갔던 해 그림자를 둘러가게 하셨더라. 네,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무슨 얘기요? 태양을 움직였다는 거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히스기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는 태양을 움직이는 것보다 히스기야가 믿음 갖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지. 그죠? 그만큼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로 19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한마디로 이제야 자기에게 주신 고통의 의미를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자녀에게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말씀이 길었는데요, 제 말씀 마칠게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해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태양을 움직이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통해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